여자들이 될 수 있으면 만나지 말 남자가 있대요. 바로 이 나쁜 남자 스타일의 그런 남자들이 잘못해놓고 사과하는커녕 큰소리 치는 놈, 주말에 여자친구가 기다리는데 다른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노는 놈, 여자친구 생일, 기념일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챙겨주는 놈, 여자친구한테 돈 빌리고 안 받는 놈, 뭐 이렇게 여자에 대한 배려도 없고요, 무례한 놈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뭐죠? 여자들이요, 이런 나쁜 남자들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네. 평소에는 완전히 디네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꽃 한 다발 들고 와서 오다 좋다 이러고 하나 툭 던져주면은요, 100번 잘못했는데 그거 한 번 때문에 이거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여자들은 도대체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네.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나 뭐 소설 같은 거 보면 나쁜 남자를 소재로 한 그런 콘텐츠들이 엄청 많대요. 그런 걸 보면 나쁜 남자가 여자들한테 꽤 매력적인가 봐요. 네, 그런가요? 왜 뜬금없이 나쁜 남자 타령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이 이집트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꼭 이런 나쁜 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보같이 이스라엘이 나라의 의지가 갇혔을 때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애굽이라는 나라는 애증의 대상이에요. 왜냐?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했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 자기네들 노예로 부려먹은 그런 나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가 500년이었대잖아요. 지금 조선시대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얘기 같아요. 가만한 얘기 같죠. 특히 세종대왕 이런 분 정말 그 조선 초기에 그때 우리가 상상도 못해도 오랜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기네를 노예로 부려먹고 핍박한 나라가 애국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애국을 여러분 좋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400년 동안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은 나쁜 나라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는 이런 고정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본한테 몇 년 동안 지배받았는 줄 아세요? 저도 찾아봤더니 35년, 36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도요, 지금까지 우리 일본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한테는 경쟁해서 뒤질 수 있어도 절대 일본한테는 양보 못한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35년을 지배를 받았는데도 그 정도니 여러분 400년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 거, 우리를 뭐 그렇게 막 혹독하게 대한 거 말도 못하죠. 근데 당시에 400년 동안 이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독하게 노예로 다스린 것도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당한 거 이상으로 당한 거예요. 그런 긴 시간을 당했으니 이거 애굽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해요. 또 그러면서도 아쉬우니까요, 애굽을 의지하겠다고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우리도 이거 뭐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요,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지니까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던 애굽인데요, 가서 도와달라고 뭐 빌어볼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그 일을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애굽에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이 애굽은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됐듯이 여러분 우리도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내용이 뭐 7절밖에 안 되지만 양은 조금 돼서요,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냐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
그때 임했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10월 12일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언제 10년 10월 12일이냐? 이거 뭐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너무 뜬금없잖아요. 이 10년 10월 12일이라는 게 언제를 말씀하는 건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멸망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싹 망했는 줄 아는데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번째에 결국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누구 때래요? 여호야김. 네.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유대 18대 왕이에요. 이때 그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대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간 거예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어요. 많은 귀족들과 다니엘이요 포로로 이때 잡혀갔어요. 그런데 나라는 안 망했어요.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들 막 데려갔는데 나라는 안 망했어요. 또 두 번째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어느 왕 때래요? 여호야김. 뭐 이게 하나 차이인데요. 그 다음 19대 왕이에요. 19대 왕인데 이때는요 왕도 잡혀가요. 여호야김 왕도 잡혀가고 또 지도자들 기술자들도 다 잡혀가는데 또 누가 잡혀갔대요? 에스겔 선지자. 오늘 본문 에스겔서잖아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저때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아직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유다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느 왕 때래요? 시드기야 왕. 20대 왕입니다. 20번째 왕인데 마지막 왕이에요. 이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이 사람은 둘을 펴가지고 그 자기 아들들 보는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아들들 다 죽여요. 볼 거 다 봤으니까 이제 네가 볼 게 뭐 있겠냐 눈을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찹고를 채우고 맨발로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이때 왕뿐만 아니라 뭐 많은 뭐 왕족, 귀족들, 학자들 거의 모든 사람들 끌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도시가 완전히 다 폐허가 돼요.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다 폐허가 돼요.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이때는 자기네들이 그냥 법만 주는 거예요. 막 힘쓰고 뭐 뺏을 거 뺏어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마지막 3번째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열째 해, 열째 달, 12번째 날이 어느 때냐? 바로 요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을 때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얘기합니다. 에스겔이 근데 요 BC 594년 이때가 아니라 뭔지는 뭐냐면 에스겔이 끌려간 다음에 10년 후 10개월째에 12째 날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다음 클릭해 주세요. 이제 2절 3절 볼게요. 시작. 애굽왕 바로의 교만. 2절과 3절은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애굽왕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요. 3절을 보면은 애굽왕 바로를 큰 악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악어가 강들 가운데 누워서요. 악어가 이렇게 막 떠드는 거예요. 이 강은 내가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에 있는 큰 강,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나일강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천지만물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나일강은 내가 힘들어서 좀 쉴래. 네가 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한테 만들라고 하셨겠어요. 애굽왕이 사람인데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왕 바로한테 만들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바로가 그 지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애굽왕 그 나일강 내가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왕 바로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천지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내가 강도 만들 정도로 내가 신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무슨 내용이래요? 교만한 애굽을 심판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바로왕의 교만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4절 5절입니다. 마지막 몇 절 남았죠? 6절 7절. 이게 문제예요. 애굽은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데 이 6절 7절이 문제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심판받을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을. 이 6절 7절 말씀은 이거예요. 자기가 그 신이라고 교만하게 굴다가 이거 멸망당할 바로왕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바로왕이 진짜 힘이 센 줄 알고요. 그 바로왕을 의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을 의지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게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세상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된대요. 갈대지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봅니다. 시작.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아멘. 애굽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래요? 갈대지팡이래요. 갈대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의 용도가 뭐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겁니다. 이거 의지하고 기대는 게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래요? 갈대지팡이래요. 여러분 갈대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잖아요. 가운데 속이 텅 빈 빨대 같아요. 그거 힘이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또 여자들 마음은 뭐래요? 갈대라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바람만 불면 이리 이청 저리 이청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지팡이라고 그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이 큰 악어인 줄 알았어요. 악어가 세거든요. 큰 악어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을 의지하면은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애굽이 악어가 아니래요. 뭐래요? 갈대지팡이라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거 의지했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7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찢어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고요. 너는 그 애굽 갈대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갈대지팡이 붙잡으면 지팡이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어깨를 다친대요. 또 갈대지팡이를 의지한다고 기대고 있으면 그게 또 부러져가지고 허리도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의지하지 마. 너네 애굽 의지했다가는 어깨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난리라는 거야. 요거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리석게 유대인들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그 유대가 언제 망했나 표 한번 보여주세요. 클릭만 하시면 돼요.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했냐? 요 여호야긴 왕 때 그 이제 BC 597년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거든요. 끌려가고 1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년 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시드기야 때까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근데 10년 후쯤 됐어요. 끌려가고 나서 10년 후 10개월 12째 날이 됐어요. 이제는 이 시드기야 왕 시대가 됐어요. 여호야기는 아까 끌려갔잖아요, 망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됐어요. 이제 이 시드기야 왕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끌려간 지 10년쯤 됐을 때예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요 597년, BC 597년. 요때는 BC 586년.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랬다 그랬어요? 10년째 되는데 10개월 12째 날 임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10년 후에 결국에는 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10개월 12일에 저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받고요.
그 애굽이 악어가 아니라 갈대지팡이야. 니네 그거 의지했다가는 부러져 큰일 나. 말씀하시고 몇 개월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몇 개월 후에 결국에는 유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아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니네 딴 생각하지 마. 애굽 의지하려고 큰일 나. 특히 시드기야. 정신 차려. 그 애굽 의지하려고 했다가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애굽한테 뾰로로 쫓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애굽도 망하고요. 유다도 망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원래 바벨론은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유다를 공격하기는 하는데 망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 첫 번째 공격에서 쓸만한 거 다 끌고 가고 다 뺏어갔잖아요. 두 번째 공격에서도 뭐 쓸만한 거 다 끌고 가고 뺏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나라를 망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뭐 조국만 꼬박꼬박 바치고 덤비지만 않았으면 됐는데 괜히 살아보겠다고 애국을 의지한다고 하다가 바벨론의 신기를 건드린 거죠. 이놈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려야겠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유다가 망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뭐 역사는 뭐 만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다를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애국을 의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유다가 혹시 안 망하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네, 이제 클릭해 주세요. 네. 이 얘기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애국은 뭘 상징하느냐? 여기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국은 세상을 상징해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애국은 나쁜 남자 같다고 그랬잖아요. 미운데 의지하게 돼요. 못됐는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꼭 그래요. 세상이 꼭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잘해주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그러세요? 네? 안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박대하는 것 같고 뭐 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이거 세상이 나한테 하는 짓 보면 세상을 미워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의지해요. 세상이 죄악됐는데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세상에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세상 따라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자꾸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알짱알짱하잖아요. 오늘은 좀 뭐 세상에서 뭐 얻어먹을 게 있나, 오늘은 뭐 세상에서 괜찮은 게 있나, 우리가 자꾸 세상을 알짱거리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께 하듯이 세상에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 골로새서에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디서든지 아무튼 열심히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의지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빼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빼보는 거예요. 그거 뺐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 살기 싫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직장이잖아요. 이 직장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지겠죠. 직장을 빼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요. 또 실직의 충격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의욕도 없고 뭐 안가도 막막해지겠죠. 물론 직장을 잃는 건 큰일입니다. 이거 큰 충격이에요. 그런데 실직했다고 고난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진다면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의지했다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실직의 충격이 있지요.
고난이 있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겠어요? 처음엔 고난 좀 받고 좀 충격이 있는데 아마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직장을 열어주시든지 세계를 열어주시든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갖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게 지내다가 어떤 친구랑 갑자기 헤어졌어요. 뭐 갑자기 헤어졌어. 그럼 막 그 친구를 잃은 것 때문에 힘들고 일상생활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됐다면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너무 의지한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특히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겪어봤지만 같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섭섭하죠. 뭐 허전하고 원래 우리가 다 교회 지정석 있잖아요. 그 자리에 계시던 분이 안 계시면 막 빈자리가 크고 그래요. 네. 여러분도 그렇다면 목사도 묵직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빈자리 안 온 분들 막 이만해요 자리가. 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떠났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거기에 충격이 너무 컸다면 사람을 의지했다는 말이죠. 목회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건데 뭐 좀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교회를 떠나셨다고 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게 이상해. 네? 충격이 있죠.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다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다른 건 다 빼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뺐다면 다른 건 다 놔두고 예수님을 뺐다면 아무렇지도 않다. 홀가분하다. 이제 어깨에 냈던 집을 내려놓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거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뺐더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쁨도 없고 뭐 막막하고 우리가 이 정도 충격을 받아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정도 충격을 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뺐는데도 내 인생에 아무 하자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예수님이 아니라 갈대지팡이 같은 세상을 의지한 인생이었다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시편 37편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버림받는 거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또 그 의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 자손이 그 집 꼴로 사는 거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의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끝까지 책임져 줄게 약속하시는 거 보셨어요? 세상에서 그런 약속 받아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렇게 목매는 회사가 끝까지 내가 당신 책임져 줍니다. 이거 약속하시는 거 보셨어요? 회사 조금만 어려워져 보세요. 책임지는 게 뭐예요? 금방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명예퇴직, 정리해고, 예? 짜리기 바쁘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믿는 세상이 그래요. 근데도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평생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세상을 의지하다가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우리를 책임져 주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